네, 안녕하세요. 10시가 됐습니다. 오늘 김세원 소장님께서는 그 중요한 회의 때문에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이번 세미나를 이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들 그 목요일마다 이 격주로 웨슬리 설교 세미나를 열었는데 오늘은 아주 귀중한 그러한 그 시간을 갖습니다. 허철희 목사님께서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웨슬리 설교를 이해하기 위한 더 큰 틀에서였던 어떤 그런 토대와 관련된 그런 철학적 배경 이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귀한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허철의 박사님께서는 다, 아시, 다 아시다시피 토론토에서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신학과 관련된 어, 많은 논문도 발표하셨고 특별히 두 권의 책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웨슬리 학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화면에 신성철 목사님 오늘 이 세미나를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화의 달,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이 땅에 성결의 빛과 광채를 비춰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 교단을 통해서 또 웨슬리안 처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이 웨슬리 신학회를 통해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세계교회 선교운동이 서울신학대학교로부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마 앞으로 창대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세우신 귀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더 귀하고 복된 웨슬레의 신앙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허천여 목사님께서 등단해 주셔서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이렇게 저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문이라는 게 뭔지 또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멀리 이제 영상으로 또 이 가능하면 하여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과거 글쎄 좀 열정이라든지 뭐 인구나 인원들 보면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그런 인원들인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몇 번 이 귀한 연구소에서 발제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제하는데 좀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발제도 하지만 대화를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대한 내용을 하지 않고 아예 발제용으로만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우리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Q&A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음. 그러면 아마 한 4, 50분 제가 하고 뭐 그보다 짧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주제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관심은 여전히 웨슬리는 누구냐?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정확히 일단은 알자. 일단은 정확히 알자. 그래야만 뭐 웨슬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저는 웨슬리가 누구냐는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할까?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웨슬리를 배울 때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배우긴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감정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웨슬리를 좀 공부하고 나니까 드는 감정은 웨슬리를 알고 말하나 뭐 이런 감정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조금 더 알고 왜냐하면 웨슬리를 비판을 하든 따르든 조금은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주제 이전에 가장 출발점은 웨슬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웨슬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또 왜 했는가 하면 웨슬리를 잘 모르고 자꾸 웨슬리를 그 인용하다 보면 웨슬리가 아닌 웨슬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웨슬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섣부른 해석을 들고 와서 또 자꾸 웨슬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는 더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웨슬리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인데 so what 그렇게 그런 문제가 제기돼요. 우리가 18세기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18세기로 돌아가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웨슬리를 하나? 그러면 웨슬리를 할 때는 그러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오늘날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거나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 뭐냐라는 탐구지 우리가 그분이 한 거를 오늘날 그대로 리피트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다.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웨슬리가 누구냐 웨슬리 좀 알고 나면 그래, so what? 알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게 된 가장 큰 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의문. 근데 우리 교단은 뭐냐? 우리 교단은 도대체 웨슬리안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어떤 면에서 따르고 있느냐?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우리 교단은 뭐냐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우리 교단을 알고 봤더니 미국의 성령 운동 속에서 태동한 한 특정 그룹이 한국에 전해진 웨슬리안 헤리티지를 가진 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룹이 남과 유난히 달리 성령을 강조하는 그룹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전히 그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 아젠다를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성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위 말하는 fourfold gospels 그 사중복음이 이제 우리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트레디션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질문을 또 하는데 또 우리는 누구냐를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웨슬리안 무브먼트 신학 중에 성령 운동을 강조한 사중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스테이 할 거냐, 아니면 그 뿌리를 좀 더 알 거냐라는 문제를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나름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또 그럼 뭐를 저는 느꼈냐면, 웨슬리안 성령 운동이 웨슬리 신학을 대표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안 성령 운동은 definitely 웨슬리 신학의 일부분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또 물어봐야 되냐면, 웨슬리안 성령 운동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한쪽을 emphasize 하는 거죠. 한쪽을 emphasize 하면서 한쪽은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거를 emphasize 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희생시켜야 될 거는 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성령 운동과 지성적인 운동은 함께 갈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강조하면 지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멸시받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반지성주의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엔티 인텔렉츄얼리즘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러면 그러한 전통하에 세워진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회는 과연 성령 운동 안에서 성령 운동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 지성적인 부분을 엔티 인텔렉츄얼적인 개념이 없이 지성적인 부분을 시킹 할 것인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그 성령 운동으로 들고 온 전통을 가지고 세워진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데서, 과연 이제라도 다시 어떤 지성주의를 가지고 올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플릭트,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플릭트는 뭐고,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문제도 제기가 돼요. 이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돼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을 하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킴으로써 제가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 그게 뭐냐면 웨슬리는 도대체 누구냐, 뭐 하던 사람이냐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아야 될 내용을 눈 감고 한쪽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야 될 부분을 다 알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설 건지의 문제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은, 일단은 다 알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갈 건지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다.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알 수는 있는 건가? 웨슬리라는 사람을 알 수는 있는 건가? 물론 뭐 안다는 게 다 제한적이죠. 그런데 일단은 펼쳐놓고 알려고 노력을 하면 많이 알 수는 있다. 이제 그러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웨슬리를 안다, 그거야 뭐 좋은 일일 수는 있죠.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웨슬리안다운 모습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 고민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웨슬리 신앙을 그런데 왜 하는데? 오케이, 정확히 알려고 그래. 정확히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거기에 이제 막히는 거죠. 정확히 알면 웨슬리를 안다 모른다로 끝낼 거냐?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가 안 웨슬리 신학이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서 두 가지죠. 신학적으로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가? 그럼 목회적으로는 뭐냐 이거예요. 목회적으로. 자, 이제 제 결론은 저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회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현재 목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근데 왜 거꾸로 질문해 봅시다. 아니, 실현도 못 시킬 공부는 뭐하러 해? 아니, 그게 실현도 안 될 티오리를 티오리를 왜 공부하냐고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가 이제 만 65세가 되는 해고 은퇴를 아주 앞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마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여지껏 뭐 했는데 그것도 몰라. 여지껏 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조금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제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목회에 실현시키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학의 완성도에 접근한다고 보면 그 사인이고 저는 영원히 티어리스트로서 웨슬리 신학이 이렇다 저렇다만 논하다가 끝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 자체가 목회 현장에서 태동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제일 잘못하는 사람들은 목회 현장에 대한 경험이 결여된 채 웨슬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영원히 웨슬리 신학을 이해 못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할 뿐이야. 근데 그 이상을 발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 자체가 현장에서 태동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루터 켈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에서 당시 200년이 지난 영국적 상황 속에서 내가 종교개혁 신학과 영국 신학의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나는 이 목회 현장에서 뭘 할 거냐로 고민한 게 웨슬리 신학인데 그걸 다 빼고 웨슬리 신학을 논할 수 있다? I think it's nonsense. It's nonsense. 그거는 정말 nonsense가 될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어떤 형편이 되었던 목회와 신학이 겸비될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게 오늘날 실현 가능한 얘기냐?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늘 왜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하느냐? 웨슬리를 조금 더 알고 그리고 건강하게 한 그 웨슬리를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발제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웨슬리는요, 확실한 거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요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웨슬리 신학의 철학적 배경만 한다, 이 또한 웨슬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이해를 하나만 하겠다? 이거는 무리인데 다만
그 하나의 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도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세 가지로 오늘 다시 제 서론을 요약을 하면 웨슬리는 어떤 신학자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자. 두 번째로 오늘날 웨슬리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그러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Wesleyan today? 우리가 웨슬리안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웨슬리안, are you Wesleyan or Calvinist, Arminian,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아멘 웨슬리안. 그러면은 웨슬리안, what does it mean to be Wesleyan? 이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ither way, 웨슬리안 theology를 theologically develop하는 거 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practically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actualize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경우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발견하려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구나 혹은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남길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뭐 저기 썼던 이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 이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 화면에 이렇게 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단 한 권에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과서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교과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자로서 그래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뭔가 하나는 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앰비션이 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연구해서 그 한 권을 만들어내고 나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웨슬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슬리의 라이프 앤 티올로지를 연구하고 났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서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웨슬리의 지성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웨슬리가 읽은 모든 책, 어쨌든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출판한 모든 책,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권 안에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백과사전과 같은 여기를 제가 여기에서 직접 언급한 저자의 저술만도 1,000권이 넘습니다. 이 뒤에 제가 비블리오그래피가 그 색인이 1,000권이 넘게 나와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내용의 책을 읽은 정도가 아니에요. 읽고 비판하면서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옳았고 이런 면에서 틀렸고 하면서 이걸 또 그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그 양반이 다시 고쳐서 에디션해서 출판을 해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거 어떤 사람이냐 라는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웨슬리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날. 오늘날 웨슬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너무나 정말 이 하나만을 위해서 홀 라이프를 다 바친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핸드폰 써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는 세대에 그리고 이분은 헛헛하게 한적하게 걸어 다니거나 뭐 말 타고 다니거나 마차 타고 다니면서도 뭐 독서를 하고 저술도 하고 심지어는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독서를 하고 저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독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또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정도의 그 통찰력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당시에 그 많은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한두 마디들이 그만큼 임플리케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철학적인 내용들을 fully 이해하고, 근데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한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베스트다라고 문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름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퓨처를 디벨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한 분이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우리 웨슬리 설교 읽고 있잖아요. 굉장히 밸류어블한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이거 한 번에 이분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부분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안들은요. 제가 종교개혁 신학을 좀 강의하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루터, 켈빈, 웨슬리에 대한 통합적 이해라는 특강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특강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나 우리 여지껏 잘 몰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루터, 켈빈, 웨슬리의 통합적 이해에 대한 특강을 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에도 좀 표현되길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전투적으로 하고 특히 남을 정죄하고 쉽게 이해도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신학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거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 왜 그러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배우려면은 끝도 없는데 그 끝도 없는 겸손함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학자들이 끝까지 겸손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강연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그다음에 이건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보면 청소년 시절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제 이 웨슬리 저널을 편집한 느헤마야 커녹이라는 분이 이제 웨슬리가 차트하우스에 중고등부 과정을 다녔는데 그때 그 기록도 참 간단하면서도 어메이징한 거죠. 웨슬리는 영어권이에요, 데피니틀리. 그런데 라틴어로 시를 읽고요, 헬라어로 시를 읽었고, 심지어 그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이 시는 뭐다 이렇게 시 해석을 하는 주석을 다는 일까지 해서 그가 이미 차트하우스를 나올 때는 어메이징하다. 저 사람은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웨슬리 가문과 친분이 있었던 이 배드코크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웨슬리를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고 남긴 글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하냐 안 하는 모지만 이렇게 웨슬리가 비춰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웨슬리는 대학교 다닐 때 논리학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는 거예요. 로직. 여러분, 로직의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직을 잘 요즘은 현대 신학교에서는 로직을 안 가르치잖아요. 심지어는 철학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열정만 가르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지컬리 정리가 안 된 열정이 과연 얼마나 파워풀하겠느냐,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제 물론 로지컬리만 말하는 거죠. 로지컬리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얼마나 당대의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슬리는 떤 면이 있었냐면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요. 그때 이제 토론하면은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그 토론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듣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했는데 웨슬리는 주로 토론하는 사람들이 왜 일러지컬한 건지, 왜 논리적으로 그 말이 틀렸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는 디만 아규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완전히 그 악마 같은 논쟁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앞에만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옳다고 열띤 논쟁을 하는데 웨슬리가 딱 떠들어보면 두 사람 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지적받으니까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대학 시절인데 참 그 가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비비안 그린이라는 그 이분도 링컨 컬리지의 그 펠로우인데 그분이 거기 아마 그 학교 내에 존재하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웨슬리와 관계된 역사적인 모든 자료를 도서관에 앉아서 찾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뭐 학생들 월급은 얼마 받았고 음식은 뭐였고 옷은 어땠고 하여튼 다 찾아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웨슬리가 읽었던 모든 책을 딱 정리해 줘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게 굉장히 밸류어블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리스트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10년 동안 1725년부터 1734년까지 10년 동안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이분이 이건 자기가 작성한 거예요. 그냥 찾아서. 그런데 1725년 28년의 독서 목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찾았거나 미싱 됐거나 웨슬리의 일기도 많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27년과 29년의 독서 목록은 incomplete. 완전하지 못해. 다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웨슬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불어 이때 5가지의 언어로 독서를 한 거예요. 5가지의 언어로. 그 다음에 한 1년에 5, 6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한 5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것으로 쉽게 추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공부하고 그러는데 1년에 5, 60권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거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거는 요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요. 이분이 저자를 판단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전문적이었냐면 의견이 다른 두 의견을 판정해 낼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예를 들면 영문학자들이 문법을 가지고 서로 아규할 때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 낼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당대 학자가 글을 쓰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웨슬리한테 원고를 보내요. 프루프리딩 해달라고. 이것 좀 내 영어라든지 전체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웨슬리는 상당히 많은 그의 높은 수준의 언어로 당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읽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희곡들 제가 여기 썼죠. 시, 그다음에 외국어, 그다음에 역사, 철학, 과학, 지리학,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에 천문학, 의학, 그다음에 개인, 전기문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는 데 대하여 우리가 좀 웨슬리안들은 좀 놀랄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어. 제가 가장 임프레시브한 건 뭐냐면 이분이 다녀가면서 책을 많이 읽은데 임프레시브한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분한테 감동을 받냐면 제가 만약에 인천에 가서 이게 트래블링 하잖아요. 아이티넌 프리처로. 내가 인천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웨슬리는 인천의 역사를 읽어요. 가면서. 왜 그랬을까? 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메시지 하려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냐고.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웨슬리를 이해한다는 건 저는 웨슬리를 영웅화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당대의 이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어떤 철학자가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기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해로운지를 분석해서 자기가 평가를 해요. 음. 이런 부분이 이제 참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 1725년부터 이거는 그분의 리딩 리스트가 아니고 철학과 관계된 걸 제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또 빠뜨릴 수도 있고 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1725년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한 달에 5, 6시간 읽었으니까. 그 중에 이런 정도의 철학책이 들어가 있었다. 이제 제너폰이라는 뭐, 철학자, 그 다음에 에픽테투스, 그 다음에 존 노리스. 존 노리스는 웨슬리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의 플라토니스트. 이제 웨슬리는 플라톤의 저서를 많이 읽었어요. 웨슬리는. 그리고 내추럴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리안적 필라소피를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과정 중에 다 그걸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웨슬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 논문은 라틴어로 씁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철학책들을 읽은 것을 어, 여기 또 1726년에서 17년에 보면 조지 체니 이분은 이제 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의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 크리스토퍼 슐라이버의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형이상학 이런 책을 읽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1729년에 피터 브라운의 Procedure, Extent and the Limits of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며 한계는 뭐냐, 이러한 책들을 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읽었다는 거 하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Works of by John Locke이 있어요. 존 록의 그 1729년 뒤에 보면 록의 책들에 다양한 책들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존 로크는 당대 퓨리탄 청교도의 부모를 가진 철학자예요. 예, 그 로크는 우리가 보통 뭐 경험주의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제 단순히 경험주의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웨슬리는 이거를 또 요약을 해줘요. 왜? 프리처들에게 다 읽으라고. 그래서 그 알미니안 매거진에 계속 연재를 합니다. 이 로크의 철학서들을. 30년에 있었던 쭉 이야기, 31년, 32년, 1732년. 여기 보면 아이잭 왓츠도 나오고요. 존 로크의 에세이 on Human Understanding, 이 초기의 책인데 이런 책들도 나오고, 또 1733년에 제가 하나 조금 더 레코그나이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버클리가 있어요. 1730년에 보면 이분은 그 아이리시의 그 비숍이었죠. 그런데 이분도 철학자, 버클리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버클리의 책들은 그 전과 후에도 하나 더 읽은 부분이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1732
2002년에 여기 버클리의 책이 한 권 더 여기서 제가 아까 표현했구나. 그 다음에 1734년까지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책을 읽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얼더스케이트 체험을 하잖아요. 이 얼더스케이트 체험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웨슬리에 관한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이런 표현을 해. 웨슬리가 그전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얼더스게이트 체험을 한 뒤로는 철저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퍼스펙티브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느냐? 그게 이제 그 피터 벨러라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피터 벨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웨슬리 당신은 saving faith 그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피터 벨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이제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거기 지금 화면에 떠 있나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그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죠. mi frater exco quenda est ista tua philosophia. 이 이제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my brother, that philosophy of yours must be purged away.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생각 빨리 버려라. 그러니까 웨슬리가 여기서 항복을 해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이 뒤로 그럼 웨슬리는 완전히 철학적인 모든 내용을 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철학은 뭐냐 하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철학을 읽고 연구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니까 웨슬리가 버린 게 아니고 관점을 바꾼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철학을 읽을 때 그냥 약간 그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읽었다면 얼더스케이트 체험 이후에는 그 부분을 중시하면서 읽은 거지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웨슬리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에 1742년에 모라비안들을 비롯해 웨슬리가 다른 분들하고 많이 컨플릭이 있어요. 그럴 때 웨슬리가 굉장히 미닝풀한 거죠. 미닝풀한 이제 글을 하나 쓰는데 그게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메소디스트의 특징이라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 아티클 제목을 딴 거예요. Character or Background of Philosophical Background of Wesley Theology, or Character of Wesley Theology라는 제목을 딴 건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라. 이게 웨슬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다른 의견은 수렴해라. 그러면서 웨슬리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we think and let think.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제가 이제 웨슬리 읽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포커스 두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온 얘기냐? 이게 어디서 온 We think and let think. 이게 어디서 온 얘기냐? 흥미롭게도요. 웨슬리가 현장에서 이런 언어를 해요.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예배에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신학도 달라. 근데도 은혜는 받아. 근데 앉아서 얘기하면 달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웨슬리는 책을 읽어서 느낀 것도 있지만 현장이 그를 가르친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죠. 음. 자, 웨슬리하고 관계된 철학자들 중에 이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이제 father of empiricist죠. 경험주의. 근데 이분은 모든 걸 다 실험해야 돼요. 베이컨의 특징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의, 과학적 사실이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개념을 내가 실험해서 알기 전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독특하죠. 예. 우리나라에 제가 언제 한번 그 신문에 어떤 그 고등학교 교과서 어떤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소개됐냐면 그분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왜 이렇게 생물 선생님인가 뭐 하여튼 뭐 과학 선생님인가 그분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이 그 왜 실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실험 얘기 나오는 걸 그동안에 가르치다가 언젠가부터 회의를 느낀 거야. 그래서 모든 실험을 내가 직접 해보고 가르쳐야겠다. 여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모든 실험을 자기가 다 해본 결과 교과서에 있는 실험 중에 오류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 훌륭한 선생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그러려니 근데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다른 유튜버들이고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가르쳐 주는데 당시에 베이컨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다라고 받았는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내가 직접 실험하기 전에는 이제 실험하기 전에는지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발전하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로 발전하면서 이제 경험주의자의 파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래서 그 하나 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슬리는 베이커니안 트래디션에서 티올로지를 디벨롭한 사람이에요. 예.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베이컨 사고 그래서 웨슬리는 베이컨의 그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보통 웨슬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어드마이어로 이렇게 뭐 했다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베이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로크인데 이 존 로크의 개념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우리 학부생들이 여기 계시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타블라 라사라는 표현이에요. 타블라 라사. 이게 뭐냐면 인간은 백지 상태라는 거야. 이 타블라 라사가. 이 백지 상태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그 경험하고 안 것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타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선입감이 없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니지 이미 다 물들었으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타블라 라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폭력을 가르치면 폭력이 들어가고 뭐 사랑을 가르치면 사랑이 들어가고 뭐 이렇다는 거야 이분의 이론 자체가. 여러분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경향을 받냐면 교육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근데 웨슬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웨슬리도 철저하게 가르치고 경험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돼요. 특히 웨슬리의 어머니가 존 로크를 읽고 로크의 교육학을 자녀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뭐 로크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제가 가끔 설교하다 하는 편인데 나올 뻔했는데 또 한번 합시다. 저를 좀 봐주세요. 지금 이 로크의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로크의 이론 자체가. 근데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아직도 로크의 생각과 웨슬리의 생각을 가지고 칸트 이후로 다 무너진 티오리를 가지고 오늘도 그대로 경험주의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산산이 부서져서 분석이 끝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키안적인 경험론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대화는 2, 3년만 충실하게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다 되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저를 봐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라이프니츠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어디 있냐? 없다. 그거는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문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해지냐면 가시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 가시라는 존재는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를 가냐면 그러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는 논쟁을 지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존재에 의하여 만들어진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멍청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웨슬리의 비판을 또 비판을 해요. 그럼 왜 저는 웨슬리의 이런 생각을 비판하느냐? 결론에 가서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도 경험주의고요. 이제 휴은 절대적인 스캅티시즘이죠. 회의주의자인데 휴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MDB 몇 1차예요. 제가 휴메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게 이제 쉬운 이거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너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진리는 믿는 게 더 가까워요. 의심하는 게 더 진리에 가까워요. 이제 MDB 들으셨으니까. 근데 이 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의심하는 게 더 진리에 가깝다는 말을 해요. 휴이.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왜 웨슬리를 비판하냐면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묻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휴 이놈 나쁜 놈아 이렇게 가면 휴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휴을 비판하게 돼요. 어, 그리고 볼테르는 아주 기독교를 신랄하게 마킹한 사람이에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가장 기독교에 해로운 사람들을 읽으면서 뭐라고 비유냐면 이 사람은 흉이나 볼테르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흉과 볼테르보다 더 악한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의 이제 대표로 흉과 볼테르를 이제 지정을 하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웨슬리는 웨슬리의 독서 목록 중에서 특히 철학적 저술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 웨슬리의 저작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산물 근데 이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근데 뒷부분들 잘 언급 안 하는데 제가 넣은 거죠. 철학적인 산물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웨슬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웨슬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일종의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enlightened reason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깨달은 이성. 여러분 그 켈빈도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지식으로 정의합니다. 믿음을 지식인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혹은 contradictory, 상반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가들은. 근데 후대들은 그걸 싹 그냥 분리해 놓고 하나를 강조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패러다임에 들어가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열광적인 복음이 막 이렇게 선포되거나 부흥이 오고 영웅처럼 대우받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 인 겁니다. 웨슬리는 분명 당대 영국의 경험주의 영향을 받고 경험주의적 신학을 발전시키면서도 경험주의 한계를 지나는 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을 해요. 내가 뭐 영어로 뭘 잘못 썼나? 거기 잘못돼 있어요? 예. 그러한 내용을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강력하게 실현시킨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웨슬리 신학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대에 흐르는 그 많은 철학적 사조를 아주 많이 섭렵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게 웨슬리 신학의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철학과 신학, 이성과 계시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신학을 독특하고도 설득력 있게 발전시켜 나갔음을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기독교의 매우 비판적인 철학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음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런 신학자, 자 마지막인데, 후대 신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과연 그들의 저작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음도 사실이다. 즉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철학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 복음의 회복을 추구했음을 관과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요청이 됩니다. 이제 저는 화학으로서 나중에 제가 부족하지만 니체를 읽고 또는 하이데거나 칸트나, 이제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현대 신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것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루터 이후에 칼바르트가 나오는데, 칼바르트 이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이데거, 그다음에 화이트헤드, 그다음에 위트겐슈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 전에가 이제 니체고,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뜯어보면서 요즘은 그들의 신학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려는 과정을 지나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폭격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발전시켰냐? 아니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어쨌든 사물과 세계와 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랬느냐를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게 학문이 하는 거지, 입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재미있게 우리 신학생들이 들어줬으면, 목회자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청이 되고 즐겁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의 발제를 마치고 아까 11시 반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Q&A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예. 예, 예. 혹시 뭐 제가 그럼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 예. 장로교 뭐 목사이기도 하면서 뭐 일반적인 그 사회 개혁 운동에 상당히 동참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접하면서 상당히 그 궁금한 것이 왜 이 성결교 신학 서울신대에서 웨슬리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제가 약간은 의문이 하는데 오늘 좀 많이 이해를 했어요 제가요. 했는데 고맙네요.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장로교면서 성결교가 상당히 차이점을 이제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이 성결교 장로교는 바로 그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목사가 바로 이제 성도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 여기서는 약간 다른 것이 성결교에서는 웨슬리 신학교라는 이런 것을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간은 저 이제 공부하면서 접하면서 목사가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성도한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약간 이해를 하거든 그렇게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 목사가 바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해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 성도한테 설교하시 맞다 생각하는데 이건 예. 약간 다른 것이 웨슬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들어보면서 거의 종교적인 사람보다는 거의 철학자에 가깝다는 생각을 아, 꼭 많이 그렇진 했어요. 않아요. 제가 철학을 오늘 부각시켜서 그런 거지. 예, 그렇긴 계속 하지만은 말씀하세요. 예, 또 이제 설명 들으면서 이제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류가 있고 다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요. 신학자로서는 약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자로서는 뭘 듣고 비판하고 그러다 오를 쓴 게 이 자체가 아니고 자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다가 설교하는 것이지 어, 철학자의 논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금기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잘 접하지 않으시겠지 모르겠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는 누구 이론을 통해서 설교한다는 자체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음,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약간은 차이점이 이게 뭐, 예컨대 그 가정연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진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에 성경을 기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철학자라든지 신학자의 어떤 내용 들으면서 자기가 그 다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예,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오면서 예술이라는 사람, 이 예술 연구소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오늘 많이 접했는데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과연 성경 보면서 하라 자기가 이해하면서 바로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오류 있을 때 이 자체가 큰 문제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참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서론에 뭐라고 넣었냐면 이거는 웨슬리 신학 전체 철학적인 일부분을 오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웨슬리 신앙과 지성에 이게 더 앞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웨슬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해요. 원문을 다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웨슬리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었다는 말에 대하여 분명히 그 한 책은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많은 책을 읽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성경만 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지 이게 성경을 앞지르려고 한 작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다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 뿐이지 이게 신학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도 절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는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웨슬리도 항상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이 이제 뭐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언어로 설교한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게 이제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그게 청중과 동떨어지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더군다나 이 웨슬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많은 독서라든지 경험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그분의 설교를 듣는 어린이도 이해하고 어른도 이해하고 심지어는 학자들도 이해하는 언어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웨슬리라는 우리가 이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감동도 받는 거지 그분의 이야기를 성경 대신 강조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냥 잘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또 이제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많으니까 버릴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가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요리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약간 독불장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제 이론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반복한 오류를 잘 모르고 하면 똑같이 반복하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종의 성찰의 겸손의 작업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음. 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죠. 네.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저 스크린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 어, 예, 좋아요. 그 성결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해요. 장로교는 칼빈에 의해서 시작됐고, 성결교는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파운더들이 장로교는 캘빈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은 캘빈이 얘기한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가 말한 거는 뭐냐는 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켈빈이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데 켈빈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듯이 또 웨슬리가 말한 걸 가지고 성경 보고 오늘날 해야 되는데 웨슬리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신학의 역사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 켈빈이 말한 내용의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고 웨슬리가 말한 것 중에 한두 개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게 많아서 마치 이게 현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곳이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썩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럼 그분들이 칼빈을 정확히 이해했느냐? 제가 볼 때 아닌 부분이 되게 많고 이분들이 웨슬리를 정확히 그 아닌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프리젠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다시 봐라. 그분들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사님. 목사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 약간의 좀 뭐 설명을 애딩한다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오는 이유는
웨슬레가 신앙은 아니면 믿음은 enlightened reason이라고 했고, 그리고 보통 말할 때 믿음은 어, 그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예.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블라인드 페이스가 된다는 그럴 수도 것이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웨슬레를 얘기하고 왜 켈빈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보통 우리는 믿음을 받았을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받았지만, 어쨌든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전 이해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고백만 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포즈 할 때에는 이것이 블라인드 페이스가 되고, 이게 바른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유익이 되는 믿음인지 아닌 해로운 믿음이 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엑서사이즈, 이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이해를 할 때에 다시 우리는 새롭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현실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찾아내는 찾아내고 음, 신학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고 그리고 유익한 절차다. 엑서사이즈다, 오케이. 절차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 박사님. 예. 예, 이렇게 쓰면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귀한 강의 아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 주제가 참 저는 흥미롭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존 웨슬리, 그다음에 종교개혁적인 구원론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하고 정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성경적 구원론을 전개해 준 고마운 분인데, 그러나 사상가로서 또 모든 신학은 또 철학의 영향을 받고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상가로서의 웨슬리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저도 철학적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체계적으로 수행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발제문을 통해서 우리 허천혜 박사님께서 웨슬리가 읽었던 철학적인 저작물들, 또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과의 이제 웨슬리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 예. 철학적 신학자로서 네,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러나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제가 항상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웨슬리가 당대의,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경험주의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학적 원리, 신학적 인식론으로까지 받아들였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몽주의 시대에 정말 인간의 이성, 또 경험론적인 이성이 발달해 가면서 존 웨슬리가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 그런 점은 참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다. 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웨슬리 사변형 신학 방법론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립된 원리다. 그 전까지는 사실 앵글리칸 그 성공회, 예, 영국 국교회에서는 사실 세 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 이성, 그리고 전통,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체험이라는 것이 요소가 신학적인 권위, 원천, 원리로 이제 인식론적 원리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굉장한 그 신학적인 사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예. 되는데요. 어,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경험론적인 그런 인간 경험의 원리를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계시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계시가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에 관한, 인도하심에 관한 것들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한 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했던 경험은
경험주의가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경험이었다라는 것. 음. 다시 말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현상학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음. 그래서 대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대상 중심의 인식론. 여기서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들을 전개했다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이 굉장히 어려운 균형과 종합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데요. 그가 성화,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였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종교개혁적인 은혜의 원리를 떠나지 않고 성화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풀어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듯이 음. 마치 이 경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경험주의, 이제 그러한 경험주의적인 그런 인식의 구조가 아니고요. 어, 정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음. 성령론적인 이러한 경험으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런 이제 주장을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우리 조정남 박사님이 이제 사변형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칼뱅과 웨슬리의 어떤 신학,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어, 칼뱅의 시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타자성이 강조되던 시대였던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타자로서의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시죠. 하나님의 초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웨슬리 시대에 와서는 벌써 2세기가 지났고 여전히 군주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정말 좀 더 관계적인 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성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계적인 그러한 철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음. 이것이 저는 또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날 또 그로부터 2, 3세기가 지나서 지금 오늘날 현재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사물과 인간의 관계 모든 것에서 관계론적인 그런 사고, 유기적인 사고, 유기체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화이테드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존 웨슬리가 그런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신론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가 성경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결국 그가 마지막 도달한 성결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기까지를 보았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 웨슬리의 이런 관계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흐름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주옥 같은 강의를 제가 못 들어서 딴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닙니다. 이것이 예. 웨슬리의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라서 좀 공유드리고 혹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아, 예, 좀 예. 교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은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좋은 거를 우리가 막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 딴 데가 디벨롭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은혜와 성령은 은혜와 성령은 사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딴 데들이 너무 잘 써먹고 교회 성장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지금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건 있죠. 우리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경험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 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일으키느냐를 이제 우리 교단이 잘하면 목회에 굉장히 유익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단이 막 잘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 칼빈이 칼빈주의자들이 갑자기 왜 웨슬리안들이 돼 있지 이렇게 느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또 음, 예, 그냥 평이한 질문입니다. 그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뭐에 큰 감동받았냐면은 물론 이 책도 소개해 주셨는데 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웨슬리는 현장에서 배웠다고. 예, 현장에서 배웠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죠, 예, 그 저는 사실 웨슬리의 어떤 그 목회작을 보면서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당대 지성이잖아요. 지성인.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이런 당대 지성 책을 읽었는데 예, 근데 이분이 그 목회적인 현장은 탄광촌이나 아니면 당대 뭐냐면 가장 가난한 분들 그다음에 예, 심지어 어떤 데는 400년 이상을 목회자를 못 봤던 그런 부류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사실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당대 지성의 어떤 언어가 예, 그리고 그 어떤 세계관이 사실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다른 거거든요. 예, 마치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럼, 또 거꾸로 뭐냐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예, 시골 분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예, 힘든 건데 예,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예,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런 책만 읽으신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또 읽으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실 저는 불가능한 일이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맥락을 한번 예. 혹시 생각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저도 웨슬리 둘 다 어메이즈. 이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가? 그다음에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죄송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소통했는가? 그래서 저는 웨슬리의 위대함을 어디서 보냐면은요. 지성적이었다가 아니고 그 최고의 지성인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화 능력에서 웨슬리를 위대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도그마에 빠져요. 저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이런 이렇게 하이 처치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막 요즘 기독교인들 무식하다. 아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똑같은데 또 반대분들은 뭐 기독교인들이 뭐 공부만 하고 너무 지성적 그것도 틀린 거야. 실제로는 설교자는 그 양쪽을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실제로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똑같았어. 아버지도 계속 겉돌았어. 아버지도 그 시골 사람들하고 안 맞았고 그래서 뭐 집에 불나고 이런 게 다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웨슬리가 갔다 와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니 옥스퍼드의 최고의 지성인이 그 지성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청중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허공을 치듯이 설교했다. 이게 뭐냐는 거를 자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외 설교 나가 보니까 그 야외 설교 나가서 제가 볼 때 웨슬리가 발견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칭의 의롭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색적인 언어로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이분이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터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웨슬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걸 웨슬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사랑도 그냥 일어나나 공감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분들하고의 그런 이념적 그런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삶을 나누는 사랑을 한 것이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요. 그 이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예?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게 우주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웨슬리는 뭐를 봤냐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걸 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웨슬리의 위대함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웨슬리의 신학은 다분히 인간학적이라는 거죠. 인간학적, 인간론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론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론적인 인간을 초월하는 게 더 큰 문제. 그래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다면 나는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실패해 놓고 하나님을 논한다? 이거는 실패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발견했지도 못하고 딴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웨슬리로부터 좀 배우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저하고 늘 대화를 깊게 하는 한혜경 박사입니다. 제 아내이신데 어렵지 않은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또 답이야? 다, 답이라보다 우리의 경험, 제 그냥 어, 느꼈던 거. 어, 교수님이 아까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지성인인데 어, 그 땅의 사람들과 음, 그렇게 쉬운 언어로 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었느냐 하는 퀘스천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그 퀘스천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웨슬레는 형제자매가 많았고 아하. 그것도 뭐 요즘 들어볼 만하지. 부모님과 또 형들과 이렇게 하면서 동생들까지 이 음, 사이에서 자랐다는 것이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어느 연령층이라도 릴레이트 할 수 있는 음, 카패시티가 음. 어렸을 때부터 생겼을 그 것이다라는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영국을 가면서 음, 웨슬리의 그 예, 유적지를 따라 갔는데 제가 에벌스에 가서 느낀 것은 거기는 시골에다가 예,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이분이 부목을 했었고 음, 그러면서 그 벌써 이미 예, 전도사 시절에 예, 그 많은 땅의 사람들과 함께 예, 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의 랭귀지를 예, 다 이해하고 있었다. 예. 거기다가 루트라는 교회로 갔을 때에는 더 떨어진 더 시골이죠. 더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의 랭귀지가 너무나 라프해서 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그 한탄 예, 내지는 엄청난 챌린지를 음, 받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음, 그분은 그것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음, 내가 이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음, 지식인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 복음을 음, 설명하면서 음, 같이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늘 퀘스천이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한 그 랭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커패시티와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3주 전, maybe 3주 전 영국에 가서 2주 전인가? 에버스하고 런던하고 옥스퍼드하고 브리스톨을 싹 순회하면서
웨슬리 유적지를 제가 좀 순회를 했어요. 이유는 책은 다 써고 뭐 알 거는 좀 안다고 보지만 그 스피릿을 좀 더 느끼고 싶었어요. 제가 웨슬리 소위 전문가로서 이제 좀 느낌이 그런데 그 웨슬리의 이제 아버지가 목회한 곳도 그렇고 또 웨슬리가 공부한 이 크라이스트 처치가 얼마나 좋은 그 옥스퍼드에서 탁월한 학교인지 뭐 노벨상 수상자 역대 수상 나온 이 리스트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학교에서 웨슬리가 공부를 했고요. 요즘은 거기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와요. 왜냐하면 해리포터 촬영장이야, 그 학교가. 거기 들어가 보면 천장에 막 날아다니는 게 그 학교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에 가서 그 사람들 항구 도시 탄광촌이기도 하고 항구 도시인 그런 데서 그 사람들하고 설교하면서 했던 모습들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이 교회가 지금 아직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마 1300년대인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도 서 있어. 그래도 또 예배는 드리고. 근데 하여튼 저가 갔다 오면서 본 것보다 더 많이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통이야. 그러나 이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면 이거는 옳은 전통이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 전통을 가지고 아직도 장사를 하고 팔아먹고 살면서 명맥을 유지해서 전통적인 교회라는 명목이 과연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누려야 할 일인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탈피하면서 현대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가 내 마음에 하면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앞으로 웨슬리안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의 부분도 하여튼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왔어요. 오면서 결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웨슬리가 했던 것의 히스토리가 유적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챌린징을 하고 있고 제 앞으로의 강의나 제 목회나 제 트래블링 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기로 11시 33분인데 혹시 한 분만 더 예, 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혹시 잘라서 말했으면 제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와 관계된 분이 이제 그러니까 밀접하게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은 분이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예. 자,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 돼서 뵙고 또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거 바라고요. 이 웨슬리 신학 연구소를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해 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천의 박사님은 정말 서울신학대학교 재학 시절부터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공부하셨고 평생 목회자이자 학자로서 그 점에서는 상당히 웨슬리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해 오셨고 장로교 신학에도 깊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웨슬리안으로서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더 열심히 존 웨슬리의 사역과 신학과 또 철학까지도 연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발제는 존 웨슬리에 대한 그의 철학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서론적인 하나의 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존 웨슬리의 시대에
그리고 존 웨슬리의 또 신학을 계승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변화된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시대 상황과 또 시대 정신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웨슬리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웨슬리가 더 빛이 나고 필요하고 요청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웨슬리가 외쳤던 그 성결,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결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요청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것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환대하는,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시대 정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박사님께서 오늘은 실론적으로 좀 제시를 하셨는데 나중에 또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정말 웨슬리와 오늘날 철학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발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반갑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갤럭시 A16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예? 신 목사님이시구나. 저는 각도가 이상해가지고 오늘 다른 분이신 줄 알았어요. 예, 신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갈 때는 우리 정대권 목사님께서 괜찮으시면 우리 마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 박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에실레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슬리처럼 하나님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에 많은 지식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 주신 영성과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